오늘은 저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그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4주 전부터 예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가 강림절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 오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보면 강단에 초를 밝혔는데 2개의 초에 지금 제가 불을 밝혔죠. 제일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해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 저 멀리에서부터 이제 찾아오고 계시는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밝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는 제가 3번째 초에다가 밝히게 되는데, 조금 더 밝은 분홍색, 그리고 더 밝은 분홍색, 이렇게 초를 밝히다가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흰색 초에다가 불을 밝히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림절을 시간관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묵상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시간이 현재로 가고, 또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오는 시간입니다. 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시간이요, 오는 겁니다. 점점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밝은 흰색 초까지 해서 저 멀리에서 찾아오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는 시간,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현재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이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오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은요, 기도에도 획기적인,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의 소망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미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믿음도 이 강림절 절기에 이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찾아주시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네,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 2가지를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경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신 그 본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오늘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선포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이 희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받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기념일 3가지가 있는데 절기 말고요. 꼭 지켜야 되는 날로서 3가지를 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6째 날 동안에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하지만 7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동이 있으면 안 돼요. 쉬면서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거를 7째 날에는 노동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해요.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7년째 되는 날에는 그때는 경작하면 안 돼요.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땅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6년 동안에는 경작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도 안 돼요. 과실수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있는 그대로 둬야지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땅을 온전히 묵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3번째는 무엇이냐면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7, 7이 49죠.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이 7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 종된 사람들 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들 다 해방시키고 50년째에는 땅의 경계를 회복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지파마다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남쪽 땅, 거기에 경계를 다 정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벤 지파의 땅, 그리고 그 위에는 갓 지파의 땅, 그 다음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땅,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는 다 그것도 정했어요. 요단 서편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의 땅, 이렇게 다 분정하고 지파마다의 다 경계를 나누고 가족들도요. 예를 들어서 김씨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김씨 가문의 땅,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뭐 변씨의 땅, 여기부터는 뭐 이씨의 땅, 이런 식으로 다 이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규칙이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나눠주신 것이 끝까지 잘 지켜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안 지키죠. 예.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그 땅을 침범해서 빼앗는 일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가 죽었어요. 그 땅은 그러면 비어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또 차지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빌렸는데 전대를 해가지고 돈 빌렸는데 못 갚아. 그러면 너의 땅으로 갚아 하면서 땅을 빼앗았어.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니까요 이 경계가 다 흐트러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힘센 사람은 땅은 또 더 많이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요, 안식일이 7번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땅으로. 나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조상 때부터 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땅을 뺏겼는데, 근데 희년이 되는 해에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해버리면은 내 땅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땅이 여기 금천구에 이렇게 전체가 다 제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막 사람들한테 뺏기고 막 그렇게 그랬다가 희년의 해에 희년이 선포됨과 동시에 내가 내 땅을 다 회복하는데 얼마나 회복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뺏긴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차지한 이 많은 땅들 나는 다 뺏기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지 않았느냐, 많은 재산을 쌓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돌려주고 너는 내 땅으로 돌아와라. 이미 너는 많은 것을 얻었다. 돌아와라. 넘겨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과연 이 희년이 잘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이 명령이 과연 지켜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지켜졌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희년이 되었으니까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그렇게 찾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정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왕이 다스리게 시작하면서부터 희년이 이게 흐지부지하게 된 거죠. 벌써 왕부터가 자기가 자기 땅 막 더 많이 늘릴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질 생각부터 하는데 이게 됐겠습니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희년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 하면서 히스기야 처음으로 왕으로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땅 경계를 다 되찾고 노예들 해방시키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성경의 말씀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희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앗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 깨부수고 점령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언제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처하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가 아마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년을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많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년을 하나님 말씀 지켰잖아요.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다 전멸돼서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셨다. 한 명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성서학자들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자였을 것이다. 천사였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이 한날 아침에 다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 앗수르가 이 전쟁의 패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나라 망해요. 앗수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키신 것이죠. 저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50년째의 모든 것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지켰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0년째 되는 날 경계를 다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빼앗긴 것도 다 되찾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우리가 보면은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되찾는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금천구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빼앗겼어요. 많이. 근데 희년이 선포돼 가지고 어느 날 희년을 선포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다 되찾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게 없고요. 법적으로 소송한 것도 없고요. 이 일을 위해서 힘쓴 것도 없고요. 누구에게 막 시위를 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내가 죄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용서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희년도 내 땅 내가 찾는데 오늘날 같으면은요, 잃어버린 땅 찾으려고 소송하면은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저희 이 명의, 우리 교회 건데도 이 명의 개인으로 3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되찾는 과정을 보세요. 1년 전에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9월달,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분들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 법적으로 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내 땅 내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힘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로 삼아서 노동하지 말고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되게 어렵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식년 지켜라. 더 어려울걸요? 노동을 멈추고 땅을 묵혀둬라. 그냥 온전히. 생산하지 말라. 이것도 어렵죠. 그렇죠? 50년째의 경계를 다 회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거 다 돌려주고 내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다 힘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지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모든 시간을 다 우리의 시간으로 주셨어요. 너 자유롭게 쓰라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모든 것 다 통제하고 너의 자유는 내가 다 빼앗아서 내가 다 결정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자유롭게 다 쓰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그러나 하나님이 7째 날 되는 그날 하루는 내 거 하자. 그날은 내 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도 복도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러나 작은 거 한 부분 그거는 내 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네 맘대로 다 자유롭게 쓰고 너의 시간 하고, 그러나 2시간 정도는 내 시간 하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데, 야 그래, 일주일 다 4시간인데 그 가운데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구분해보자 한번. 이렇게 좀 이것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중섭 화가 잘 아시죠? 황소 그림 그리고 소 그림 그리시는 분.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중섭 씨의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 한 점에 몇 억씩 됩니다. 굉장합니다. 돌아가셨죠. 이 이중섭 화가도 있고요. 또 친구가 구상 시인이라고 1세대 시인이죠. 근데 이 두 분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친해가지고 정말 가까웠대요. 너무너무 친하고 두 분이 그냥 허물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 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구상 시인이 어느 날 폐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다 병문안을 오고 찾아오고 하는데, 이중섭 씨가 절친인데, 정말 절친인데 안 오더래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구상 시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오더라도 이중섭 너는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오냐, 막 마음에서부터 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중섭이 왔대요. 오니까는 자기 마음에는 안 그랬는데 삐진 척을 했대요. 구상 시인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병문안 하는데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냐. 막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이중섭이 이렇게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꺼내더니 그걸 풀고 주섬주섬 종이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일찍 너에게 오려고 했는데 폐 수술한 사람에게는 천도복숭아가 그렇게 좋다더라. 알아봤더니. 근데 천도복숭아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내가 그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그려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느라고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보고 기운 차리고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구상 시인이 그 서운했던 모든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싹 그냥 하면서요, 오히려 너무 좋고 그 진심을 아니까요, 이중섭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그 작품이 뭐냐면 천도복숭아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작품이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지금 49억이에요. 49억. 그 구상 시인은 그 그림을 자기의 서재에다가 액자로 걸어놓고 늘 그걸 보면서 200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그림을 보면서 돌아가셨대요. 자기 친구의 그 진심, 그걸 보았던 그 진심 때문에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했대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지키고 내가 한 점 부끄럼 없고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다 우리는 새로운 죄를 또 짓고 새로운 죄를 또 짓고 그렇죠. 부족함이 많죠. 연약한 게 많죠. 제가 대충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알거든요. 인생사도 알고 이렇게 더 내용도 알고, 어떤 사람은 흠도 있죠.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잘못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시냐?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행동이, 어떤 행위가 우리의 진심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중섭 작가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한 그 일, 그림 그거 여러분 천도복숭아 그거 사주는 것보다도 그 그림이 훨씬 더 가치 있죠. 그죠? 그 진심, 저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진심이 확인되는 행동들이 있다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년을 지키고 했던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일에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내가 이때만큼은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겠어 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희년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희년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목적과 의미를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